술고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동적 명상 수련법 2가지를 공유하여 여러분이 명상의 진리를 깨닫고 삶의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도 명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돕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하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점차 현재의 매 순간 속에서 온전한 평온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더 많은 영감과 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를 믿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을 향상하는 길에서 가장 큰 조력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가 공유하는 이 방법들을 일정 기간 실천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뚜렷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집중력이 점차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집중력 부족, 일시적인 인식의 자유 결핍, 혹은 정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마음을 더 고요하게 만들고자 명상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왜 매일 높은 수준으로 명상을 꾸준히 지속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까요? 그 원인은 우리가 명상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고 명상을 하나의 의식이나 딱딱한 형식, 심지어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명상 수행자가 되려면 먼저 다리를 꼬고 앉거나 특정 장소에 고정되거나 눈을 감거나 특정한 수인을 맺거나 향을 피우거나 음악을 켜거나 복장을 갖추어 입어야 한다는 명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명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당신은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정좌 수행은 물론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먹고 입고 앉고 눕고 걷는 일상적인 모든 활동 속에서 마음 챙김과 깨어있음을 분리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본래의 의미를 잃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명상 수련에서 진정한 돌파구를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잡념과 무의식으로 가득 찬 삶의 틈바구니에 억지로 명상 시간을 끼워 넣으려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마음 챙김과 명상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좌 명상이 나무라면 명상 속에 사는 상태는 길과 같습니다. 일단 명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어떤 형식이나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명상을 일상생활에 통합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명상 상태로, 명상의 경지로, 무아의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경지에 도달해야만 명상이 당신의 삶을 가장 깊이 있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명상에 들어갈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온전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자동적인 반응과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듯이 우리는 외부 세계를 관찰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관은 내관을 사용하는 것이지 안으로 향하여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당신은 당신의 온전한 의식을 사용하여 관찰해야 하며 사고나 인식을 사용하여 안으로 향하거나 밖으로 향하여 분석하고 이해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외부 세계와 접촉하고 상호작용할 때 사실 대부분 시간 동안 우리는 순수한 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이 외부 세계를 보거나 듣거나 만질 때 이미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순간부터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당신만의 수많은 개념을 덧붙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찰나의 순간에 당신의 의식의 장을 삼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꽃 한 송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에너지 일부가 그 꽃에 의해 흡수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꽃 구경을 예로 들어
좀 더 명확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길가에 활짝 핀 꽃을 보고 주의를 빼앗겨 멈춰 서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신은 저절로 감탄하며 말합니다. 아, 이 꽃 정말 예쁘다. 이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왜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이 있을까? 이 꽃 이름이 뭐지? 야생화인가? 아니면 누가 심은 건가? 그리고는 또 생각합니다. 정말 아깝다. 이렇게 예쁜 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어버리겠지. 이렇게 꽃 한 송이에서 당신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피어납니다.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각각의 생각은 모두 당신의 의식 에너지가 전환된 것입니다. 당신이 그 생각들을 당신 자신이라고 여기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의식이 흩어지는 순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꽃이 길가가 아니라 임대옥의 정원에 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결말은 임대옥이 꽃을 묻어주는 낭만적이지만 비극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무의식적인 행위이며 낡은 사고 습관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한 것입니다. 임대옥의 고통은 바로 사고의 고통입니다. 의식 에너지가 자유를 잃으면 사람은 고통으로 가득 찬 작은 틀 속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만약 당신이 그런 방식으로 꽃을 본다면 사실 당신이 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당신의 주의를 빨아들이고 당신의 의식을 흩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꽃은 당신의 의식 에너지를 흡수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은 꽃을 보는 과정에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은 꽃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외부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은 의식을 확고히 하고 깨어있음을 유지하며 느끼고 관찰하고 접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련해야 할 점입니다. 눈, 귀, 코, 혀, 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물과 접촉할 때 항상 자신의 생각에 대해 깨어 있으십시오. 머리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어떤 정의나 평가도 덧붙이지 말고 심지어 묘사할 필요도 없이 그저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며 관찰하고 느끼십시오. 당신이 경험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생각이나 잡념도 끼어들지 않는 완전한 집중 상태입니다. 오직 당신의 생생한 의식뿐입니다. 이 온전한 느낌의 훈련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마음 챙김의 동적 명상법입니다. 당신은 하루 중 언제 어디서나 편안함을 느낄 때마다 여러 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뭇잎 하나, 개미 한 마리, 나무 한 그루, 어항 속 물고기, 손에 든 유리잔, 옆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지나가는 행인, 혹은 당신이 일하는 책상의 나뭇결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나타나거나 당신의 삶에 늘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실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번 몇 분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도록 돕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은 당신의 내면 인식을 처리하고 향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신은 평소에 쉽게 지나쳤던 작은 디테일들, 예를 들어 나뭇가지의 결, 모양,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 개미들의 이동 경로, 구름의 움직임과 변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의 자태, 손이 나무 기둥에 닿을 때의 감각,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 혹은 어린아이의 말과 몸짓 등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느껴야 합니다. 이때 당신은 예전에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은 사고를 완전히 내려놓고 모든 생각과 평가를 버리고 어떠한 관념도 없이 심지어 사물의 이름조차 잊어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관찰하고 느끼십시오.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이 행동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동적 명상 훈련법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동적 명상법인 온전하게 느끼기에 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두 번째 동적 명상법인 온전하게 행동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일상생활 도중에 주동적으로 멈춰서서 명상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면
다음 방법은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일들을 활용하여 명상 실천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매일 혹은 며칠에 한 번씩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나열해 봅시다. 예를 들어 식사, 수면, 세수, 양치질, 목욕, 차 마시기, 화장실 가기, 산책, 운동, 출근 운전, 아이 학교, 픽업, 집안일 등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생각조차 할 필요 없는 일들을 하는 동안 왜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을까요? 보십시오. 역설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몸은 현재 순간에 행동하고 있지만 의식은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생각의 흐름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렇다면 의식 없이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행동하는 몸은 꼭두각시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일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막막함과 고통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수십 년 동안 밥을 먹어왔지만 사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먹는 법을 아직 모릅니다. 우리의 식사 리듬과 속도는 머릿속의 생각들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의 맛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배불리 먹었는지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가 식사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의식은 먹는 행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신 모든 주의력이 머릿속의 생각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 생각의 흐름은 우리를 과거 또는 환상 속의 미래에 살게 만듭니다. 몸은 현재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감정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슬픔, 우울, 심지어 우울증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걱정, 불안,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익숙해진 일상적인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생각의 흐름에서 분리되어 의식을 온전히 현재의 순간으로 가져오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두 번째 동적 명상법인 온전한 행동입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각 단계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 그저 의식적으로 사고의 흐름에서 분리되어 다른 어떤 생각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단순히 그 과정 자체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목욕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게다가 그 생각들은 대개 반복적이고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도 없으며 심지어 마음을 어지럽히고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올 뿐입니다. 대답은 명백히 아니오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목욕 시간을 명상의 순간으로 만드십시오. 더욱 주목할 점은 지혜와 영감은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할 때가 아니라 마음이 비워졌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샤워하는 동안 물이 머리카락, 얼굴, 피부에 닿는 느낌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손이 두피와 몸을 스치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물의 온도와 바디워시가 피부에 닿는 느낌에 주목하십시오. 샤워기에서 물이 흐르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불쑥 떠오르는 생각들에 대해서도 깨어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자가 다시 나타나면 즉시 알아차리십시오. 자신이 생각하고 있음을 의식했을 때 섣불리 판단하거나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린 다음 부드럽게 주의를 다시 신체의 감각으로 현재의 순간으로 되돌리고 계속해서 목욕하는 과정에 몰입하십시오. 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목욕뿐만이 아닙니다. 이 전심전력의 상태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평소 혼란스러운 생각의 흐름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던 순간들이 모두 명상을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조용한 곳을 찾아
명상하러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상태로 들어가 마음의 고요를 경험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력과 현실에 존재하는 능력을 키우는 최고의 훈련법입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습관을 즉시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매주 하루를 정해 마음챙김 명상의 날로 보내보시길 권합니다. 그날은 일상 활동 속에서 생각에서 분리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또는 매일 점심 식사, 목욕, 산책, 양치질 등 자주 하는 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이제 곧 나는 마음챙김 점심 식사를 할 것이다. 혹은 나는 곧 마음챙김으로 목욕할 것이다. 매일 단 한 가지 일만 선택하여 완전한 깨어있음으로 수행하십시오.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아주 작은 디테일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충분히 오래 훈련하여 자유로운 의식으로 온전한 느낌과 온전한 행동의 상태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나중에 하는 정좌, 명상 수행은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노자의 말씀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상무요기관기묘. 모든 발화는 발을 내려놓아야만 만물의 신비함을 관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수만 가지 형태의 명상 지도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 하나의 핵심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설명이 복잡할수록, 신비한 색채를 빚수록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언어의 표면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명상의 정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마음속 생각의 흐름에서 분리되어 주동적으로 의식을 사용하여 사고의 경계가 없는 무한한 고요의 공간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신성한 의식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인연이 다 여기까지 보고 있다면 저는 금강경의 신비로운 지혜에 대해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금강경을 수없이 읽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훌륭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당신이 금강경의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진정한 지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옛사람들의 말 중에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한마디로 전해지지만 거짓은 만 권의 책으로 전해진다. 큰 돈은 아주 평범하고 쉬운 것이지 지나치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금강경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분석하여 당신이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깨달음에 아주 가까워진 것입니다. 금강경 전체는 사실 공이라는 한 글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집을 깨트리도록 돕는 최상의 법문입니다. 경전의 정수는 다음 네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상은 자아의 존재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오운이 결합한 신체를 나로 여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강력한 자아와 온갖 분별이 생겨납니다. 나라는 망상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아에 집착하여 사견, 탐에, 암안을 낳습니다. 악연은 자신을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에는 자신을 최우선에 두고 자신의 이익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입니다. 아마는 자신을 높이고 거만하게 구는 것으로 남보다 못해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인상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친하게 지내고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배척합니다. 거기서 지역 간의 경계, 종족 간의 충돌, 국가 간의 갈등이 형성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인류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고 세계는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중생상, 나와 주변 사람들 외에도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다른 생명이 존재합니다. 환경과 삶의 경험 차이로 인해
그들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고, 선하거나 악하고, 건강하거나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들이 바로 중생상입니다. 수자상은 자신의 영원한 존재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고작 수십 년으로 짧지만 누구나 영원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특히 공을 세우고 이름을 알린 사람들은 지위와 재산을 가지고 있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옛 황제들은 항상 불로장생을 갈망했고, 육아에는 불효유삼 무후이대라는 관념이 있어 자손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이라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자상의 표현입니다. 이 네 가지 상은 세상의 모든 법상을 포괄합니다. 만약 이것들에 집착한다면 보살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네 가지 상이라고 부르지만 본질은 모두 아상입니다. 모든 번뇌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사랑하고 지위를 사랑하고 사업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스스로 편안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탐해에서 생기는 번뇌입니다. 역경을 만나면 원망하는 마음을 내고 내면이 불안하고 화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성냄에서 비롯된 번뇌입니다. 다른 사람이 칭송받는 것을 보면 나에게 영향이 없는데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이것은 질투에서 생기는 번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당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것은 아만 때문에 생기는 번뇌입니다. 금강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아상을 없애고 아집을 깨뜨려 무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무아는 내가 없다는 뜻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며 내면의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비판을 받으면 상처받고 외부 환경을 원망합니다. 이것은 자아의 자기 방어 본능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너무 신경을 씁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 남들의 눈에 들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의 행복은 남들에게 과시되어야만 비로소 행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오해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들의 안색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무아를 진정으로 체득하지 못했고 삶의 진리를 꿰뚫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남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망념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돕고 싶다면 모든 고난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면의 자아가 클수록 남을 도울 능력은 작아집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을 수련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나 시련을 하나씩 극복하며 집착하는 상을 깨뜨리고 그로써 끝없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 야기새껴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이 절에 가면 바로 향을 피우고 보살상을 보면 바로 절을 합니다. 그들은 향 한 자루만 피우면 보살이 그들을 보호해 줄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절하는 것은 도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재물과 명예를 구하고 본래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들을 바랍니다. 만약 사람이 노력하고 수련하지 않고 단지 향 몇 자루의 의지에 복과 재물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노력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열애가 있다면 언제나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친한 친구처럼. 이미 익숙하다면 굳이 매번 굽신거릴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열애가 없다면 매일 예불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애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참된 본성, 본래 부족하고 본래 원만한 자아입니다. 마음에 열애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참된 자아를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우리 자신 내면으로 돌아가 찾으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내면은
본래 이미 충만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열애입니다. 부처를 구한다는 것은 곧 내면을 향해 구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열애장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이 자신에게 주는 것이 너무 적다고 늘 불평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식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본래 자신에게 올 수 있었던 것들이 미끄러져 나갔는지는 자문하지 않습니다. 안으로 향하여 구하는 것은 불교, 도교, 유교의 공통된 길입니다. 하지만 반성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 때문에 자신을 책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 자신에게 속한 힘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책임이 크면 힘도 큽니다. 세 번째 구절.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이 세 가지 마음을 모두 잡을 수 없을까요? 먼저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기대하거나 후회한들 바꿀 수 없습니다. 마치 이미 엎질러진 과일 주스를 다시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 주스를 따르는 것이지 거기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현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마치 밤낮으로 굽이쳐 흐르는 큰 강물과 같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순간을 잡으려 하면 그것 또한 흘러가 버립니다. 사실 바로 이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각주구검이라는 고사성어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에 표시해두면 자신의 검을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표시를 새기는 순간 검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즉시 강물로 뛰어들어 찾는 것이지 배 위의 표시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입니다. 미래란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며 일어나지 않았기에 무수한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심지어 생각 하나하나가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한 것은 바로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 또한 서서히 과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현재를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를 산다는 것이 일시적인 쾌락만을 즐기거나 미래를 생각지 않고 안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종에 배고프면 먹되 먹을 때는 먹기만 하고 졸리면 자되 잘 때는 자기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진정으로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갈 때 핸드폰을 보고 밥을 먹을 때 영상을 보고 잠잘 때 소셜미디어를 봅니다. 단 한 가지 일을 할 때조차 머릿속은 관련 없는 생각들로 넘쳐납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시간이 부족할까 걱정하고 면접을 보러 가서는 거절당할까 두려워하고 쉬고 있을 때는 마치지 못한 업무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 챙김을 언급합니다. 사실 이것은 현재를 사는 하나의 실천 방법입니다. 마음 챙김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의식과 수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내면의 생각, 신체 감각부터 주변 환경에 이르기까지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일을 판단 없이 그것이 기쁨이든 고통이든 저항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를 산다는 것은 주의를 자신에게로 되돌려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방종하거나 과거를 망각한다는 뜻이 아니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멈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지나간 것이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구절.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겨전, 응자겨시관. 우리는 세상이 해가 뜨고 지고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며 개미가 먹이를 나르고 철새가 이동하는 등 무수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세상의 모든 법은 유의법과 무의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의법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법으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무상하여 마치 꿈, 물거품, 거울 속의 그림자, 아침 이슬, 번개와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무상을 관조하여 본래 붙잡을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므로 외부에서 진정한 근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에서 구하는 것의 잘못됨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꿈과 같은 몇 가지 아주 정교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즐거운 꿈을 꾸면 행복해합니다. 악몽을 꾸면 두려워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꿈을 꾸면 아마 군침을 흘릴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습니다. 혹은 거울에 비친 형상과 같습니다. 거울의 방에서 일그러진 웃음을 거울 속에서 볼 때 그 안의 형상이 나 같으면서도 내가 아닌 단지 허상일 뿐임을 봅니다. 혹은 비눗방울처럼 안에서 온갖 색을 비추지만 톡 터트리면 사라집니다. 또 그림자처럼 어디를 가든 따라오지만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마치 이슬처럼 해가 뜨면 즉시 사라집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슬이 맺힌 것을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옛사람의 말에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고 날은 긴데 고생은 많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개는 천둥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번쩍하고 사라질 만큼 빠릅니다. 위의 모든 것은 유의법, 즉 형체는 있으나 무상하여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생멸의 윤회와 같고 만법의 무상한 본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지혜로운 이의 태도로 만법을 관조하여 모든 존재가 본질에 맞게 존재하게 하고 세상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를 대할 때 이 관념을 확고히 지킨다면 집착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추구할 때 그 본질이 실제하지 않고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며 설령 얻는다 해도 항상 변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는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물질이 진정으로 그를 위해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정한 지위에 오르면 권력의 꿈에 도취하여 직위를 자신이라 여기고 영원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부패에 빠지고 결국 체포되어 지극한 고통을 겪습니다. 바로 그 집착이 그를 권력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재산을 모으면 교만하고 방탕해집니다. 투자가 실패하고 파산하여 빚더미에 앉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사기나 도둑질의 길로 들어섭니다. 바로 그 집착이 그를 돈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잃었을 때 만물의 본질이 무상함을 이해한다면 그는 고집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상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아픔을 겪도록 허락함으로 고통이 너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는 빨리 털고 일어나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많은 경우 사람은 상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들은 저항하고 도망치려 하지만 도망칠수록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바로 이 불수용이 내면의 단절을 만들어 원래의 상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올바른 방법은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본래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고 본래 일어나야 할 때로 일어나게 하고 본래 변해야 할 때로 변하게 두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천지를 품고 만물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약하자면 이 네 구절은
4가지 경지에 해당합니다. 몸이 공하다는 것은 형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품이 공하다는 것은 바른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하다는 것은 3가지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법이 공하다는 것은 모든 유의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약간의 사색과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을 멀리하고 삶의 안락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